오늘은 성화 6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전천후 우리의 삶의 전방위로 원수가 공격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찾지 말고 그냥 쫙 펼치면 바로 해답이 나오는 그 성경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은혜가 의심스러울 때, 내가 기도했는데 꼭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내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 터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로마서 8장을 쫙 펼치면 그러면 로마서 8장 안에 그 모든 사실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성경 뒤지지 말고 8장을 착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다양한 문제들의 답이 이 한 장 속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소중한 성경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간 된다면 또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한 달이 걸리더라도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암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내가 어디서든지 눈 감고라도 줄줄줄줄 이렇게 암송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로마서 8장 암송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이 영종도 하늘 도시 내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비싼 아파트를 내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재산을 가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든든한 실비보험을 들어놓은 것보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보험보다도 더 보정이 되는 그런 든든한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아파트가 좋으십니까? 실비보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칭의 이후의 성화의 삶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칭의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데 사실 예수 믿고 내가 내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서 천사 날개가 쭉 펼쳐져서 천사처럼 사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적어도 불 속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오지 정도는 내 인생 절반 정도 가서 그런 데서 선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신앙이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러면 어느새 이전에 짓던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를 밟고 서 있는 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또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추한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옳은 길을 율법은 우리에게 매 예배 시간마다 드러내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바대로라면 율법은 옳은 길을 제시하지만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놓지만은 그러면 그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 옳은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까?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니까 더욱더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칭의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내가 살아왔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나는 같이 어울려 살아가니까 무슨 거기 갈등이고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전에 없던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내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여러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난 7장에 뭐라고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죄짓는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으랴?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되는 해답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예, 성령입니다. 성령이 해답인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더 이상 그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실패한 상태로, 좌절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저주와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에 눌림받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누르는 그 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1절, 2절을 먼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를 해방하였다.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없을 거야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거기에 대하여서 심판이 없다. 예수님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그 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정죄 없다, 심판 없다, 이것은 칭의일까요? 성화일까요? 이것은 칭의입니다. 예, 대답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칭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니까 율법의 그 말씀대로 죄액사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다 그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 대신하여? 우리 대신하여. 심지어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형벌의 율법의 요구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대신하여? 우리 대신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뭘 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일으키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다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은 칭의입니까? 성화입니까? 칭의예요? 성화예요? 칭화? 칭의예요?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화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정죄함이 없는 안전망 딱 치주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슨 생각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끝이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영의 생각대로 끝을 가면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둘은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이치인 것이죠. 근데 육신의 이 생각은요, 이 마음은 우리의 죄가 머무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여서 반대로 나가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육신이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아니 내 생각이야 이러고 살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왔느냐?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의 생각 이전에 없던 생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해 칭의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생각하는 생각이 다 뭐냐? 하나님이 없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내 자식 출세시킬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드러내며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뭐 좀 어떻게 보복을 해볼까? 남들 보란 듯이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전에는 또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문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에는 옳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그 끝에 사망이 있다. 그럼 그거는 육신의 길이에요, 영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길이니까 그거는 육신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지 한 가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나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성령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아니죠.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야, 그 시간은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다음에 만나, 다른 날로 그렇게 약속을 딜레이하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한 생각으로 이 시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소중하죠. 중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우리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그냥 밤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 내리는데 우같이 따라 내리면 큰 오해받습니다. 룸사롱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호포집도 있고 PC방도 있고 뭐 마사지, 태페 마사지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교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 주신다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을 우리 안에 딱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이 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나빠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다. 그건 뭐예요? 생각 속에 아직도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것을, 나를 아프게 한 그 지배 속에 내가 지금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저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보니까, 영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나를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로 하니까 이 생각이 혁명이 성령이 오셔서 생각이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인생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속된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듣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잘 와닿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대박 났네. 내 인생 대박 났네. 대박 났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의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영의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따라가면 끝에 뭐 있다고?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같은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고 기쁘죠. 다 그래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그래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딱 만났다, 반가워요. 그런데 다 아무도 그런 죄지을 생각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유독 그런 죄를 지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죄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을 딱 만났다, 반갑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뭐 되죠? 공범되는 거예요. 어기투합해가지고. 그런데 이전에 없던 성령이 내 안에 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저거 좀 내가 해야 될 텐데, 저거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자신이 없는데, 이런데 누군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래서 어기투합해가지고. 근데 두 사람만의 생각이 힘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함께 하시죠?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다 피곤한 시간인데 3시간씩 막 2시간 넘게 3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피곤하지만은 그 몇 개월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왜 그렇게 피곤한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까? 예, 우리의 생각이 저기 세상의 출세에, 세상의 뭐 다른 것에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목사 생각도 거기 모으고 그 훈련생들 생각이 다 거기에 예수님 제자되는 그 생각으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요, 우리 생각이, 우리 교회가 막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난리 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이라, 생각 모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나 혼자 집에서 해야만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하는 것은 생각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원하시는 그 생각 모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비전 스쿨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비전 스쿨을 선포했는데 이것도 참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죠. 생각. 하나님 주신 소원이 생각이죠.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을 선포하니까 이 생각에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나도 그 생각에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전 헌금을 심는 분들, 기도를 심는 분들이 모였는데 벌써 두 번째 모임인데 100명 정도 벌써 모였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생각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한계 너머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죠. 먼저 생각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원하신 그 생각을 주신다. 그 생각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우십니다. 세 번째, 그 성령이 그 생각 따라 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를 입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성화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도우신다. 그게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9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성도가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살리는 일,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립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보십시오.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죄성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죄성이 싹 사라질까요?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요 깨끗하게,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더 노탐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노탐이라고 그러죠. 나이 들었는데 없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사라진. 그래서 이 몸은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이 몸은 어쩔 수 없어.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 그래서 80세가 되었던 100세가 되었던 이 몸은 그 죄성, 그것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몸은 죽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사는. 이 의는 우리에게 있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대속,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이제 살아있다. 그게 뭐죠? 우리 영이 살았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영은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 대속으로 살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 우리 영이 중생 살았죠? 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몸이 죽어서 화장돼 가지고 어디에 뿌려져 있든지 결국은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리라. 예수님 부활, 첫 번째 부활. 그 다음 우리 몸도 어디에 뿌려져 있든지 다 부활한다.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중생.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이 몸도 마지막 날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육신의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기능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을 이 몸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이 몸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병든 이 몸도 결국은 병들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리실 거니까 이 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을 우리가 함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를 입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화를 입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몸의 그릇된 행실을 자꾸 죽이면서 성화를 이루가게 하시는 거죠.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면 몸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야, 자유다. 뭐 예배도 안 돼. 이 좋은 가을날 단풍 구경 가자. 예배는 무슨 다음에 드리면 되지.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은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안 가고 나니까 가을이 보인다. 가을은 보이지만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몸의 행실이 날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몸의 행실이 살아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죽는 것이에요. 그게 죽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사는 거라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게 사는 것이라니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몸을 영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게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 사는 것만큼, 그렇게 끌고 간 것만큼 뭐가 되느냐?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 어떤 사람 많이 끌고 갔고 많이 성화되고, 어떤 사람 적게 끌고 적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영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증가하십니다. 그게 14절에 17절 내용입니다. 16절까지만 14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저씨 부릅니까? 하나님 삼촌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는 어릴 때에 아빠라고 하는 말을 사실 안 불렀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어색하고 참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이 되고 좀 어른이 되면 아버지에서 이제 좀 공경한다고 아버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 그게 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요, 요 부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죠? 아바 아버지. 사실은 원래 아람어로 이렇게 아바 파테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바가 뭐냐, 아빠, 파테르 아버지거든요. 아바 파테르. 근데 하나 아버지는 파테르는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고 아빠라고 하는, 이거는 아빠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는 아람어로 남겨놓고 하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정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 때에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일주일 기도하는데 조그마한 굴, 그 당시에는 그 작은 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방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옆에 칸에서 어떤 한 남자가 계속해서 서울 사투리로 그 아빠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아빠 뭘 그래. 그래서 이거 무심하가 뭐 저렇게 아빠라고 부르냐면서 이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그게 신경이 거슬렸어요. 막 이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나중에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보다 한 20사람 많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아빠 이러니까 그것도 서울 사투리로 얼마나 이게 내가 막 부담스럽든지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지금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빠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친밀함의 가장 좋은 비유거든요. 그리고 보호하심의 가장 좋은 비유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빠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다급하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그냥 좀 덜 급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래 부릅니다. 또 한 아들은 예의와 격식을 다 차려서 나도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같이 늙어갑니다 이러면서 아버님 하고 이래 부릅니다. 자, 내가 아버지라면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손 내밀고 누구의 말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빠예요. 그게 친밀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영은 무슨 영이라고 했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아들의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죠? 잘 찾아보세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담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뭐가 들은 거죠? 종의 영이 들은 거예요. 종의 영이.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의 영을 받으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있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대신 용기와 담력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에 묶인 사슬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산소망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에 내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도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닮습니다. 그게 뭐죠? 성화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의 생각이. 그 영을 따라가면,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래요? 하나님 대충 아저씨라고 부르실래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오셨으면, 그러면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뭐 크게 부르든지. 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보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분 부르고 싶은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17절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어린 그대로 내버려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가까이 하게 하셔서 부르게 하셔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주시고 자꾸 길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러가게 하신데 그게 성화인데 왜 성화 길러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실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상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불러라고 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입어갈 때에 장차받을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따라오는 아픔이 있겠죠. 그거 잘라버리는데 아픔이 있겠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에 손해보는 손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차받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그러면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도 마땅히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임종조차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